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가운데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흥미로운 장면이 있다면은 이 주인공인 알리바바가 뭐라고 이렇게 주문을 외우니까 그 보물이 가득 들어있는 그 동굴문이 자동문처럼 쫙 열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의 주인공이 무슨 주문을 외웠는지 알고 계시죠? 열려라 참깨였습니다. 만약에 그 주문을 외우지 않으면요, 아무리 간절하게 부르짖어도, 아무리 또 용을 쓴다고 할지라도 그 문은 꿈쩍도 하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이 욕심이 많은 그 주인공의 형은 그 들어갈 때는 주문을 알았는데 나올 때 주문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문이라는 것은 이 오늘날 금고의 문을 여는 열쇠나 비밀번호와 같은 정도로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 주문같이, 비밀번호같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 주문 같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그 주문을 외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암산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몇십 개를 뽑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혀 응답을 아니하신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주문을 외우면은 그 순간에 바로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하는 주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배우실 때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기도할 때는 네 글자를 잊지 말라고 배웠을 겁니다. 네 글자는 바로 감자중간입니다. 먼저 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은 자입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이 자백하는 것입니다. 중은요, 세 번째 중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간은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자 중간으로 순서에 따라서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라고 배웠습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고 우리가 초신자 때 배웠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떤 장로님께서 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은혜롭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 끝! 하고는 석 내려가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하실 것이고, 식사 시간 때 옆 사람 쿡쿡 찌르면서 좀 오늘 좀 뭐 이상했지? 하고 이렇게 한참 하루 종일 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기도 끝, 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들어가지 않는 우린 기도는 우린 불량품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도 축에 들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새해 인사 문자를 보낼 때 시큰 막 10대줄 적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 전송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것처럼 그동안 아무리 많이 기도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조금도 상달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전통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끝을
낼까요? 우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역시 내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는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도를 하거나 남이 기도하는 소리를 이렇게 들을 때 기도 잘하는구만, 내용이 아주 좋아, 이렇게 내용을 보고 기도를 판단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그 시간이나 장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그리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힘든 일이 할지라도 한 3시간 기도하면, 한 5시간 무릎 꿇으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구하면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간에 내가 들어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기도를 바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세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리하면 모든 것 들어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마치 열려라 참기 하면 문이 확 열리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는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아멘은 아만에서 왔는데요, 진실로, 참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무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눈 감으라 하니까 눈 감고 분위기상 그냥 가만히 그냥 하나님도 바라보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참으로 참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는 뜻으로 아멘이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의미도 이 아멘 속에 따라서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기도를 끝낼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바른 일입니다. 잘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렇게 기도를 끝마칠 때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열려라 참깨라고 주문을 외우면 그 순간 동굴의 문이 열리듯이 기도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문장을 넣으면 우리의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마술사들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악귀가 들린 사람을 향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더럽고 그 강한 힘을 가졌던 악귀가 꼼짝하지 못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기했습니까? 자기들은 어떤 마술을 써도 꿈쩍도 하지 않던 이 악귀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한마디 앞에 벌벌 떨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아하, 이거 너무 신기하니까 이제 이 시험 삼아 자기도 한번 따라해 본 겁니다. 그래서 악귀 들린 사람을 향하여서요,
똑같이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도리어 그 악귀 들린 사람이 그 악귀가 꿈쩍도 하지 않고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도리어 그들에게 뛰어 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만이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기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도를 커피 자판기와 비슷한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1층에도 커피 자판기가 있는데요, 커피 자판기 앞에 서서 5만 원짜리를 꺼내는 분은 없습니다. 1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는 분도 없습니다. 얼마 꺼냅니까? 겨우 100원짜리 동전 몇 개 끄집어내서 집어넣어도 거기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원하는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지 내가 마시고 싶은 커피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헌금 좀 하고, 그리고 성경 1년에 한 몇 장 정도 읽어드리고, 또 남보다 착한 일 한 몇 번 정도 더 하면,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지금 당장 수십억 원의 헌금을,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파트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성경을 수백 번 읽고 착한 일을 수천만 번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감자 중간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 아무에게도 없는 이유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고 이거 좀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길을 열어주셨죠. 뭐 하는 길요?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누구를 통해 열어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열어주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라고 우리가 방금까지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라고, 내가 진리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왜냐하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복된 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굿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요, 굿뉴스 중에 굿뉴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하든지 간에 기도를 마칠 때에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습관에 따라서 때론 나도 모르게 자동입니다. 자동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줄줄줄 이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글자 하나 틀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런 감사의 마음, 그런 감격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없다라면 사실은 그 기도가 불량품 기도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의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고백하였던 사도신경을 통하였어요. 예수님이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를 고백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미래는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우리가 어제 가족들과 함께 이 설 명절의 기쁨을 나누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만히 앉아서 무료하게 심판의 때만을 기다리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구하여야 할지, 마땅히 구하여야 할 바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말씀들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마쳐야 하는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 기도가 끝나고 나면 아쉬울 때가 많아요. 아마 오늘 대표기도하고 내려가신 장로님뿐만 아니라 모든 장로님들은, 또 모든 우리 대표기도 하신 분들은 내려나고 가면 우리는 모르는데 아이고 참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참 귀하게 기도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안 그러세요. 집에 가시면 밤새도록 거기에 그 단어를 하나 넣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왜 못 넣었지 하고 그게 아쉬움이 남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끝나고 나면 뭐가 남냐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걸 내가 꼭 넣어야 되는데 그 환자를 위한 그 기도를 내가 왜 빠뜨렸을까
다음에 빠지지 말아야지 하고 막 그런 어떤 생각들 하면 얼굴이 막 화끈화끈 되어지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 혹시 땅에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를 하고 기도를 마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뭐 나처럼 이렇게 앞뒤 말도 맞지 않고 이런 기도를 들으실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그 부족한 기도, 그 구멍이 이렇게 숭숭 나 있는 엉성한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를 가지고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상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옆에서 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의지하고 드리는 모든 기도는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께 상달되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였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막에서 섬겼다라는 말씀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또 선지자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누구 이름으로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내가 나아가노라 꼭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약 시대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였더라 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 그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말씀도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내가 감자, 중간 이 네 가지 순서에 따라서 지금까지 길든 짧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이 모든 기도가 처음부터 감사부터 마지막 간구까지 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진실로, 참으로, 진짜입니다 하는 의미로 아멘으로 기도를 끝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염려하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왔고 오늘도 했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우리의 기도 중에서 친정 엄마의 이름으로 기도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마지막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온통 나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렇게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요, 당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던 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종일관 1번부터 끝번까지 하나님, 나는 이게 필요해요, 남편은 이게 필요합니다, 자녀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집에는 이게 필요합니다 하고 필요한 것, 관심 있는 것만 구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죠. 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어이구 기도 잘했네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빵점짜리 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기도할 때에 절대로 나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구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주기도문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건강을 구하되 나를 위한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강을 구해야 됩니다. 물질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근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채워도 끝이 없는 내 욕망을 위해서 물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을 달라고, 명예를 달라고, 형통함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어느 말기 암 환자의 기도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들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에게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든지 제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영원하심을 드러내는데 사용되게 하소서라고요. 비록 그가 이 기도로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에 우리들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환자의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는 그 말씀은 기도의 형식을 바꾸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끝날 때 이렇게 하면 더 폼이 나니까 이렇게 한번 형식을 바꾸어 보라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세를 바꾸라는 거죠.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문장 하나 넣었다고 해서 내 기도가 대단한 기도인 것처럼 완벽한 기도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그 마지막 문장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진짜 그런가? 진짜 내가 예수님 공로를 의지하고 기도했는가? 진짜 내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를 의지하고 기도했는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구했는가?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거 뭐 쉽죠. 그거 뭐 우습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 누가 있노 요즘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의미는 열려라 참깨와 같은 주문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 사역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2020년 우리 교회 표가 나부터 기도인데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에 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기도의 횟수, 기도의 양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불량품 기도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대로 되어진 능력 있는 기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